35장 본문은 23절부터지만 우리 말씀은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의 12아들부터 말씀들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그 이후에 말씀을 읽었지만 이 이삭의 죽음 바로 앞에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삭의 죽음 다음에 36장을 보게 되면 에서의 자손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이 뒤에도 보면 이 요셉 이야기 안에 야곱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크게 보면 야곱 스토리 안에 요셉 스토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의 주인공을 따라서 가 보게 되면 사실 이 35장에 이 야곱이 주인공으로서 나오는 사실은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스토리 끝에 야곱의 12아들, 야곱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36장에 이어서 에서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족보와,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이들의 족보는 이 창세기에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35장 끝부분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삭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죽음도 야곱의 이야기 안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여서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을 이어가는지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창세기 36장 2절 말씀에 보면 에돔의 족보 중에, 에서의 족보 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또 히위 족속,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이러면서 이방인들과의, 여인들과의 결혼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된 그러한 내용들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새벽에 조금 다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그냥 우리 매일 성경에 잡혀있는 이 본문 자체는 이 야곱의 아들들과 또 에서의 그러한 자녀들, 이것을 대조해서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긴 합니다만, 오늘은 조금 다른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죽음에 대한 내용이 3번 나옵니다. 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3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 그 리브가의 유모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근데 이 유모는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곳에 갔을 때에 이 리브가가 그 종을 따라서 돌아오게 되는데, 이삭이 오게 되는데, 그때 리브가의 아버지인 라반이 그가 이 유모를 딸려서 보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드보라입니다. 근데 보면
성경에 여인의 이름이 사실은 잘 나오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여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보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 드보라와 야곱은 어떤 관계였을까? 어렸을 때 그리고 이 밧다남으로 떠나기 전까지 사실은 이 드보라와 이 리브가 밑에서 야곱이 있었으니까 이 유모와도 친밀하게 잘 지냈을 겁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밧다나람에 야곱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그의 어머니인 리브가와 소식이 전혀 전해지지 않고 끊겨져 있을까? 그렇지가 않고 이 리브가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또 야곱도 잘 알고 그리고 이 밧단 아람에서 살았기에 그 지역도 잘 아는 이 드보라를 뭐 오늘날처럼 SNS 쓰는 것이 아니니까 인편을 통해서 소식을 주고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이 드보라 유모인 드보라를 보내서 본인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야곱은 이 드보라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그래서 이 드보라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 리브가가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실 끊어진 영 같은 신세가 된 것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야곱이 이 드보라와 함께 지내면서 이 여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러한 도움도 받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드보라라고 이 죽음이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그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는데 그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습니다. 알론 상수리 나무는 뜻이고 이 바굿은 그냥 통곡 눈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유모가 죽었는데 자신의 어머니인 유모가 죽었는데 이 야곱이 그것을 놓고 아주 통곡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장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게 되면 이 드보라가 이 야곱 집안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선한 영역들을 많이 미쳤던 인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죽음은 굉장히 영예로운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종으로서 그에게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를 떠나보낸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보내주는 슬픔 가운데 보내주는 아주 영예로운 죽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라헬의 죽음입니다.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죽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마지막 그의 그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마지막인 베냐민을 낳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난산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 순간에 그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라헬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는데 이 베노니라고 하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슬픔의 아들. 사실은 라헬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지 않았습니까? 오랫동안 자녀가 없다가 이제 뒤늦게 요셉을 낳았고 그리고 이제 이 길 가운데서 이제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그가 이 슬픔의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름 자체가 슬픔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나를 낳다가 죽은 어머니가 떠올려지게 될 것이고 야곱 입장에서도 본인이 살아가던 그 아내 라헬이 늘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헬의 죽음이 뒤에 보면 성경에 아주 묘하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7절 18절 말씀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이 자녀가 없으므로 크게 애통해하고 통곡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헤롯 대왕이 그 2살 이하에 되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게 됩니다. 그때 그 땅 가운데 애통함이 있는 것이죠.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말했냐면 예레미야가 말했다 그럽니다. 사실은 이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왜 이것을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이제 곧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포로, 그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 장면을 보면서 애통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애통함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라헬의 죽음, 또 이 라헬의 그 애통하는 모습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서 보게 되는 라헬의 죽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통곡의 죽음, 애통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드보라는 영예로운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라헬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 슬픔이 가득한 그런 통곡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5장에 또 하나 세 번째 죽음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삭의 죽음입니다. 28절 말씀 보게 되면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에 이제 야곱이 가게 되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180세였습니다. 180세. 그러니까 이때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이때 야곱이 밧다다름에서 돌아오고 나서 한 12년 정도 같이 산 다음입니다. 야곱이 대략 168세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이삭과 조우하게 되거든요. 다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야곱이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너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내가 지켜주겠다 말씀하셨고, 창세기 28장을 보게 되면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집에 돌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 뭐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집에 있는 아버지 이삭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지금 이 야곱이 아무런 뭐 보장된 것 없이 언제 돌아올지 예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밧다다람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그 가는 길 가운데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야곱이 서원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 스토리의 끝에 이삭의 이야기에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합니다. 야곱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지만 근데 그런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내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이삭이 야곱의 12아들을 다 본 겁니다. 한 12년 정도 그 아들들을 보고 만나고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겁니다. 사실 이 이삭의 건강 상태가 일찍부터 좋지가 사실은 않았습니다. 야곱이 떠나갈 때 대략 77세, 78세쯤 되었으니까 이 이삭이 60세에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 야곱의 나이가 대략 140세 가까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미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근데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사실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삶을 이 이삭이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삭도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 새벽이지만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려면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삶을 잘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게 되면 삶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죽음에 실패한다 그러면 그 삶이 성공적이었다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보면 한국 사회에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휩쓸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웰다잉이라고 하는 잘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웰다잉이 되어야 이것을 잘 이해하고 또 잘 준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사실은 웰빙의 삶도 살 수가 있습니다.
4세기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계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러나 죽음만은 확실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언제 죽느냐는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해요. 1960년대 중반에 프랑스 남부 지역에 존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 나이가 90세예요. 1965년에. 근데 그 90세에 본인이 살고 있던 집 그 아파트를 한 젊은 변호사와 매매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독특해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모기지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2,500프랑, 한국 돈으로 한 사람은 대략 한 50만 원쯤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매달 50만 원씩 이 남자가 할머니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죽게 되면 그러면 소유권이 그 젊은 변호사, 그 나이가 47세였거든요. 그분의 나이가 47세 젊은 남성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러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할머니가 100세를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 이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남성이 그때가 1995년인데 77세가 되었을 때에 죽게 된 겁니다. 원래 생각은 아주 합리적으로 두 사람 다 만족하면서 계약을 맺었고, 남들이 볼 때는 아우 저 남자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말할 만큼 계약이 맺어졌는데, 할머니가 95년까지 살아계신 거예요. 30년 동안. 그리고 이 남자는 죽었습니다. 77세에.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존 칼망이 2년을 더 삽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최장수 인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언제 오는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해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는 불확실합니다. 사람과 동물을 구분짓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큰 차이점 중에 하나를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죽음을 알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물들 중에서도 죽기 바로 직전에 그냥 직감적으로 그걸 알아서 행동하는 동물들도 있습니다만 사람처럼 미리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고 말합니다.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게 될 때 그때 죽음의 형벌이 임하게 되는데, 그렇다 그래서 아담이 바로 죽었습니까? 자연적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담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 죽음을 맞이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형벌로서 죽어진 그 죽음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그 영혼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원히 죽어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히 죽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 그 사람들은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을 알고 그 부활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그런 것을 우리가 불확실하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이미 살아났고 이 땅에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은 보다 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사실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는 거지, 죽으면 다 끝이야, 그러니까 살 때 뭐 잘 살면 되고 재밌게 살면 돼,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철학자들도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죽음은 종착역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종착역이 아니라 환승역입니다. 환승역. 새로운 통과 의례를 통해서 새로운 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은 삶의 그러한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때쯤에 우리도 잘 아는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모의하다가 잡혀서 갇혀있게 되고, 우리가 아는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의 그 가사를 쓰신 그 목사님이시죠. 근데 보네퍼 목사님이 주일날 거기에 모여있는 갇혀있는 죄수들과 함께 예배를 다 드리고 마쳤는데, 그때 간수가 와서 죄수 보네퍼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직감했습니다. 아,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나 보다. 사람들이 다 직감하고 그때 기록에 의하면 이 보네퍼 이 목사님이 옆에 있던 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나는 이제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겠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기록에 남아 있어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너무 효율을 따지다 보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거 생각할 바에는 그냥 지금 즐기고 잘 살면 돼, 그건 그때 가서 닥치면 하면 돼, 그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죽음의 문제가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죽음은 그거 자체로 슬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끝끝내 돌아오게 하셔서 이 야곱이 그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름답게 결말을 짓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주님 앞에 묵상하고 나갔으면 좋겠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죽음을 놓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그런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을 묵상하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